오늘 시간에는 승리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느냐? 신앙생활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신앙생활의 승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를 하고 맙니다.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신앙의 승리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의 승리로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라와 가부도 그렇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한나도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의 승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에 실패한 사람,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잘 아는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 왕은 신앙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을 끊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그런 신앙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메어서 죽고 인생을 마치는 비극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의 승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알아보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다 신앙의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쁨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날마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엄청 사랑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요, 환경이 좋아야 하는 것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먼저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기쁘게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환경을 보지 말고 먼저 내가 자기 마음과 약속해야 됩니다. 나는 기쁘게 살겠다. 나는 정말로 감사하며 살겠다. 난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기쁨으로 살겠다 하고 마음을 내 스스로 내가 마음을 결정하면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돛을 단 배가 있다면 그 돛이 어떤 방향으로 틀어냐에 따라서 그 배가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그 길 어떤 방향으로 틀냐에 따라서 그 큰 배가 방향이 결정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배를 마치 그것을 항해하는 배와 비교한다면 그 돛을, 기쁨의 돛을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하더라도, 방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 배의 키를 기쁨의 키로 돌려놓고 그 배의 돛을 기쁨의 돛으로 방향을 세워놓으면 분명히 그 배는 기쁨의 항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돛을 달면
그 배는 기쁨의 항구로 갑니다. 기쁨의 키를 털면 그 배는 틀림없이 기쁨의 항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키와 그 배의 돛을 불평으로 돌려놓으면 분명히 그 항구는 불평의 항구로 갈 것이고 불행의 항구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할 때도 기쁘게 살아가고 환경이 어떻게 고통당할 때도 기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뭐로 가라 승리와 성공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 열매가 사랑이요,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본점에 가기 전에 우리 심령이 먼저 천국 지점을 이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가 뭐라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 갈 우리들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에도 환경이 어떠할지도 예수님 못 쓰고 삽니다. 하나님 못 쓰고 삽니다.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천국 본점이 기쁨의 집이라면 세상에 사는 천국의 지점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도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지점이 뭡니까? 본점의 상품을 갖다가 파는 게 지점인 것입니다. 본점의 뜻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지점인 것입니다. 천국은 몽땅 기쁨인 것입니다. 몽땅 희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상생활 우리를 천국 지점으로 살아간 우리의 가정과 천국 지점인 우리의 교회가 천국 지점인 우리의 일터가 천국 지점인 우리의 마음 심령이 뭐로 가라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진실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 승리자가 되었다면 진실로 하나 일마다 형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질병을 통하여 기쁨을 뺏어갑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기쁨을 뺏어갑니다. 하는 일들이 불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병은 들었을 때도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어 기뻐하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밖에 될 것인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럴 때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고 기뻐하면 문제가 해결받을 것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할 마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료받게 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되시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게 되시고 예수 안에서 뭐로 가라 승리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신앙은 신뢰하는 생활입니다. 의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뢰하는 겁니다. 의리하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증거 좀 내놔봐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병의 짐을 진 자들아, 무능의 짐을 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진 자들아, 가난과 저주의 짐을 진 자들아,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했었어요. 그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내가 손을 떼야 해요. 염려에서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요, 염려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협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염려가 많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염려를 제 가슴으로 땡기면서 자기 두 손을 꽉 잡고 있으면서 염려를 놓지 않으면서 문제를 놓지 않으면서 문제를 꽉 붙들고 자기 가슴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땡기면서 염려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놓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야 내 손에서 놓아서 내 손을 옮겨놔야 내가 치료를 하든지 내가 문제 해결하든지 내가 덮어주든지 해결할 거냐. 좀 이놈아 놓아. 좀 놓으라니까.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물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은 무서워지지 하나님이니까 우리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등산 가면 거기도 계시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힘들고 올라갔습니다. 밥을 먹어 신나서 야호 하다가 보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내려오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어두워졌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그러 허겁지겁 내려오는데 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 달 헛디뎠어요. 그게 수십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 도우셔가지고요, 나무에 딱 걸치게 됐어요. 나무에 걸치게 됐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나무에 딱 잡혔어요. 그 위치가 얼마만큼 위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로는 거기가 아주 수십 길 낭떠러진 것만 알아요. 얼마 떨어졌는지 얼마 나머지도 모르요. 나무 걸렸으니 살았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어야, 살려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거기도 계시니까 너 정말로 살길 원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나 살고 싶어요. 정말로 살고 싶으냐?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었어요. 너 나 믿냐? 믿어요. 그러면 손을 놔라. 낭떠러지에 손을 잡고 이거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손을 놔요? 하나님은 손을 놔라. 하나님 그 방법 말고 없어요. 손을 놔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살려줄 거니까 손을 놔라. 못 놓겠어요. 놔라.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 떨어지다 말하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하나님과도 해결이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나를 살릴 사람 없어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들어주겠어요? 이제는 아무리 애쳐도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산 메아리만 들려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이제 더 손을 붙들고 있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기를 1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힘이 없어. 막 손이 막 부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잡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놔도 돼요? 달보다 안 됐어요. 놔도 돼요? 그러니까 노라니까. 하나님 책임지실까요? 책임진다니까. 손 놔라. 이제는 더 의지할 길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손이 놓은 것도 아니야. 풀어졌어. 턱 풀어졌으니까 앞에 떨어진 거리가 30cm. 웃을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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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맡겼어요. 너는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 그럴 때 칼바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떠납니다. 하고 떠났어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승리의 신앙으로 확인해 보시기 위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청청병력 같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재가 되어서 불을 홀랑 다 날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제물입니까? 자기의 사랑 아들 이삭이 제물입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 이렇게 끼어안으면 으스러질까 봐 겁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량과 3일 낮밤을 갑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불을 준비했습니다.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어린 아들을 밧줄로 막 묶습니다.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미쳤나요? 아버지가 그동안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 형식이었나요?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잿더미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서 분명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 씨에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고 바닷가 아래 모래처럼 자손이 많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요. 승리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알려야 해요. 좋을 때는요 좋다고 알리고요, 슬플 때는요 슬프다고 알리고요, 문제 있을 때는요 문제 있다고 알려야 하고요, 어려울 때는요 어렵다고 알려야 하고요. 아까 낭떠러에 떨어지다가 말한 사람은 거기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렀어요. 하나님께 불렀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국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모인 것인 것입니다.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기도한 사람만이 받습니다. 신앙의 승리 누가 합니까? 기도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입자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거에 받은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승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승리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발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며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금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천사가 가지고 온 금향로의 기도를 다 받아서 즉시 응답할 것은 즉시 응답하고, 좀 더디 응답하시건 더디 응답하시고,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은 더 기도를 더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100% 응답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즉시 응답받는 것만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알아봐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네? 빨리빨리. 한번 해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의 관광객이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 말 하든지 빨리빨리 모르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미국 가도 빨리빨리 알아요. 일본 가도 빨리빨리 알아요. 중국 가도 빨리빨리 알아요. 러시아 가도 빨리빨리 알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더 잘 알아요. 빨리빨리. 일본의 세계 그래요. 장사꾼들이 목걸이, 진주 목걸이 그 돌로 만드는 걸 막 팔아요. 10불의 세계.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파리에 있는 대통령 궁 옆에 가면 한국 식당이 아주 고급 식당이 있습니다. 크진 않아도 고급 식당, 서울의 집이라는 고급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의 주인이 파리 순복음교회 권사입니다. 강귀희 권사입니다. 강귀희 권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 1958년도 초대 미스 코리아 진입니다.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음식 행사를 하는데 아주 그 대통령 궁 옆에서 작지만 아주 고급을 합니다. 한 번은 그분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러 왔다가 급하게 불러들여요. 와보라고. 그래 무슨 큰일이 났나? 그러고 음식 만들었는데 뭐 바늘이나 들어갔는가 그러고 깜짝 놀라 가봤더니 지금 나간 사람 빨리 쫓아가 보라고. 또 도둑놈인 것 같다고. 훔쳐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알세포라고 음식이 나오자마자 10분도 안 됐는데 나가지 않냐고. 저 분명히 훔쳐가도 나가는 사람이면 저렇게 나갈 수가 없대. 빨리 찾아가 보라고 그랬대. 그래 그 강기 사장이 그랬대. 한국 사람은 워낙 식사를 빨리 한다고. 급해서 빨리 먹고 가는 거지. 절대로 도둑놈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더디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더디 응답되는 것도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직도 자기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빨리 주세요. 그 사람 꼭 한국 사람 같은가 봐요. 빨리 주세요. 나에게 올 분깃을 빨리 주세요. 내가 받을 유산을 빨리 주세요. 아버지는 안 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잘못될까봐 할 수 없이 빨리 주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모든 걸 다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아서 빨리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 빨리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응답 안 된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정말 그때 응답됐더라면 내가 더 많은 죄를 졌고 더 병들었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인데 빨리 응답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유지되었다 하고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 아멘 하시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 때 우리가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병들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죄송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곡조를 맞춰서 찬송으로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었으면요 자기 혼자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병들었다고 지쳐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장로를 청해서 주의 종들을 청하고 권사님 장로님 청하고 안수님사님 청하고 지역자님 구역자님 청하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언제 기도하느냐?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다가 고난이 풀어지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즐거울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거리가 없고 즐거울 때는요 어떤 기도하느냐? 기도가 거기는 즐겁게 곡조를 붙여서 찬송하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병들어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는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승리자는 누구냐? 자족하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생활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족하는 생활, 있는 것을 족할 줄 아는 생활. 그렇습니다. 오늘 생활을 자족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상급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축복, 내일의 상급, 내일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뒤처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르는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일제히 비기를 배웠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자족할 줄 모르면, 오늘 만족할 줄 모르면 절대로 내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여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자족할 줄 알고 지금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족하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몸을 가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약합니까? 그때 주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걸 족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을 각자 보고 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나라 형편을 보고 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나라 왜 기도는 하래? 보세요. 나라 없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올라물 보세요. 이제는 나를 잃어버리고 공산화 되고 난 후에 그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없습니까? 지금 보세요. 쿠바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쿠바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북한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시베리아의 벌목공으로 와서 일하다가 그것도 힘들어 탈출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 염려와 근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세계에서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것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요 세계 200여 나라 중에 대한민국의 수준이 아무리 안 돼도 30등 수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1985년 제가 독일, 프랑스 부흥회 갈 때만 해도요
참 멸시가 있었어요. 멸시가 많았어요. 근데 1988년 88 올림픽 때를 마치고 가니까 한국 여권을 딱 내면 범수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못 사는 나라 여권을 가져가면 샅샅이 뒤집니다. 혹시 잘못된 마약이나 가져오지 않은가? 잘못된 뭐나 들어오지 않은가? 혹시 범죄 조직은 하지 않은가? 혹시 밀수품은 없는가? 뭐 샅샅이 뒤져요. 그러나 한국 여권 딱 되면 미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독일을 가든 어디 가든 한국 여권을 딱 되면 그냥 통과해요. 이만큼 국위가 선양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족할 줄 알아요. 그뿐이 아닌데 가정에서도요. 남편에게 족할 줄 알고 아내에게 족할 줄 알고 자녀에게 족할 줄 알고 늙으셨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족할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은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그 여건에 만족할 줄 아는 삶,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분명히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누구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국은 다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의 신앙은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승리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는 항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참 감사하게도요, 1970년 이후로 한국이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 놀라운 것은 액자집에 가서 제일 많이 팔린 액자가 뭐냐? 물어봐봐요. 뭘 것 같아요? 뭐예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일 많이 팔린 액자가, 한번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제일 많이 팔린 액자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액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성구가, 그 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불망한 것은,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기업을 너무 키웠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부도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과 나의 학력으로, 나의 세상 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받은 것처럼 성공하는 신앙은 생활은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공하는 신앙은요, 그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할 수 있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 말하지 않습니까? 팥자루에 팥이 꽉 찼어요. 3살 먹은 아기가 가다가 퉁 건드렸어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팥자루에 팥이 꽉 찼어요. 그 집에 주부가 건드렸어요.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팥자루에 팥이 꽉 찼으면 누가 건드려도 팥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꽉 차버리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서 쳐도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할 수 있다. 고통이 와도 할 수 있다. 항상 할 수 있다. 마음으로가 꽉
꽉 찬 사람은 입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을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라. 네 미름대로 될지어라. 네 미름대로 될지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결론 내겠습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신앙을 무시하고 신앙이 실패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모두 가라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신앙의 승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100% 신뢰하고, 내가 내일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을 자족할 줄 알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가 꽉 차고 내 입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진실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